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요, 후퇴를 안 하고 이긴다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다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분명히 능력이 있고 분명히 힘이 있는데 불구하고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보면 자기는 굉장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말 키가 큰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고 전쟁에서도 몇 번 승리했던 경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기도했더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에게 나쁜 소문이 들려오죠. 너보다 강한 사람이 나타났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너 나가 싸워야 돼. 나가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감동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게 되죠. 늘 숨어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혹시 이제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달에 왔을 때 대속죄일에 대해서 지금 몇 달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이라는 말씀은 이제 7대 절기에서 6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6번째는 어떤 날들이냐 하면 첫째부터 시작하면 6월절부터 시작하죠.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6월절 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거기에서 양을 잡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서 임하지 않아요.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피가 없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게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나면서 나오다 보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그게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이제 나오는 둘째 절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6월절. 무교절 써야 되겠네. 이거 쓰면서 생각이 안 나네. 너무 하던 말씀인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대속죄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디에 증거할 거냐면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대속죄일의 최종 권면에 대해서 할 겁니다. 레위기입니다. 16장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본문 그대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의 최종 권면입니다. 최종 권면인데 이 대속죄일은 6번째 절기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는 6월절입니다. 다 쓰지 않을게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나아가다가 초실절 지나고 77절,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자, 대속죄일은 다 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는 곳이 있죠. 무교절, 무덤에 들어갑니다. 자, 무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갔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부활이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 여기에서 이제 50일 후에 77절이 옵니다. 초실절이 지나고 50일 후가 이제 77절이 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여기에서는 성령 임함이죠. 77절은. 자, 그 다음에 나팔절은 여기 가운데는 성령이 임한 다음에 77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넉 달 농사가 있습니다. 넉 달을 농사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 이렇게 넉 달 농사로 예표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이제 나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었고, 또 나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한다 했어요. 그럼 나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이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나팔절은. 그럼 대속죄일은 재림하셔서 이제 영원 속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 속죄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속죄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사함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가 없냐? 죄가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니까 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회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계속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자,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하셔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십니다. 왜 재림하셔서 있냐면 이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영원 속죄를 이루어야 우리에게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죄를 우리가 안 짓는다 해도, 완전히 속죄함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때는 마귀가 아직 지옥에 잡혀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뱀을 무저갱에 쳐넣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뱀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는 미혹하는 것이 없어요. 하와가 왜 범죄를 했냐? 먹고 싶어가 아닙니다. 뱀이 유혹을 했어요. 사탄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뱀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묻죠. 네가 어찌하여서 먹게 되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회를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죄를 지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거기에서 기회를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이렇게 썼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뱀을 향해서는 묻지도 않고 바로 심판해 버립니다. 저주해 버리죠. 너는 종신토록 배로 걸어다니며 살아야 된다. 기어다니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항상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묻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뱀을 무저갱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혹하는 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게 되어 있냐면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 속죄를 이루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이 오든 말든 그 상관없어요. 그냥 나 잘 되기만 해주세요. 응답 받기만 해주세요. 이것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작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죄 사함이 시작인 거예요. 복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죄 사함 받은 것이 이게 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서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축복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게 시작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 했는데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받게 됩니다. 이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우리는 세상에 교회에 왔다가 자꾸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으면 갈대아 우르를 돌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길은 오직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도 또 돌아오고 그러죠.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는 어디 안에 생활을 하냐 하면
이제는 교회 안에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4장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하는 말씀이 바로 저 문둥병자가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드리는 이런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럼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지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이 머리 말씀을 잘 들으며 따라갈 것인가, 이게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왜 염려하지 말라면 너는 몸이야, 내가 머리야,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네 구할 것 다 맡겨놓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빠져야 될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은 빠져야 된다. 감사함으로 아뢰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데, 여기에서 감사가 아닌 꼭 주세요, 꼭 주세요 이러다 보면 받지 못하면 감사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교회 몸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머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7절 한번 봅니다. 7절 한번 다시 넘겨주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한 것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그럼 자, 보세요. 구한 것을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보면서 가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냥 한 절만 보고 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근심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라고 했어요, 이 한마디만 잡고 가면 그냥 다 맡기고 주세요 주세요 하면 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죠.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이 십자가로 시작을 했어요. 믿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이 있고,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런 평강이 주장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가 돼야 이게 평강이 주장하는 거죠. 주님의 머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평강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보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은요, 환경에 따라서 이게 그냥 이 마음에 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죠,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머리가 되어서 영원한데, 우리가 보이는 이 잠깐인 것에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머리가 예수님이 내 머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주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죄가 안 들어옵니까? 수도 없이 죄가 들어와요. 죄 사함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는 가장 감사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가 내게 오지 않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죄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죄가 싫어져야 되고요, 찾아오는 죄가 내가 싫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인이 길에 서지 않는다. 죄가 들어오는 거 싫어. 죄인들 함께하는 거 싫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다. 그게 복음을 받은 거죠.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 보세요. 죄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이것만 하면 되냐고요. 이것도 못하면 뒤에 것은 기대 못합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순서가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 이거 꾀를 어떻게 안 따릅니까? 이걸 안 따르려면 그리스도의 뛰어난 지혜가, 그래서 이제 아까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죠. 지각이라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통한 판단입니다. 감각입니다. 이런 감각이 있어야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않지. 악인들은 우리를 계속 꾀로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각이 없으면 넘어지죠. 따라가죠. 앉게 되죠. 그럼 복 있는 사람 틀렸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화 있는 사람으로 마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십자가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교회를 잘 이루어 갑니다. 이런 것들 안 하려면 주여 그리스도의 뛰어난 그 성령의 지각, 이 지각을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악인들의 꾀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악인들의 꾀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 안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접근할 때 이게 악인인지 선인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아니면 저주하는 것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받아들여 봤어요.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성도가 오면 무조건 다 성도라고 좋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로 교회 나와서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나왔는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면 오래오래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 보니까 이놈이 하나를 끌고 도망가. 이거 신천지가 있든지 요즘에는 이제 전능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은 진짜 진짜 인간도 아니고 정말 나쁜 것들. 이것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여자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따위는 관심도 없어. 이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것들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하는 말 아니고 설교 잘했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이거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악인들인데 이런 악인들 계속 가야 되냐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 이런 것들 같이 와서 서지도 않는다. 빨리 분별해가지고 쫓아버려야 되는데 안 그럼 그 악인들이 계속 같이 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안에 평강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는데 오늘 여기 십자가로 시작했는데 이 죄가 계속 들어와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 죄와 함께 무덤이 나오죠. 무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냐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는 거예요. 함께 죽음이 있어야 함께 사는 거죠. 죽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근데 이제 더 푹 뛰어가서 이제 여기로 갈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재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재림. 그러니까 이 대속죄를 오늘 준비하면서 대속죄의 최종 권면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또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이게 지난달 했던 거 또다시 돌까봐 지금 이런 거 다 안 하고 이번에는 바로 건너갈게요. 자, 그럼 보세요. 영원 속죄인데 그럼 이 날이 지금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면서 예표적으로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대 절기를 매년마다 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는 꼭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드립니다. 이것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없어요. 끊어집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십자가 예수님,
성령 받고 살아야 된다. 7절은 성령 임함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서신서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성령의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장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삶입니다. 영원 천국인 거예요, 이게 장막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영원 속죄를 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삽니다. 여기를 기다리면서 가는 게 이게 지금 3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안에서 이 3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레위기 16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에는, 오늘 여기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 날에는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지금 구약에서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지켜가죠. 여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쭉 연이어서 지키다 보면 이제 가다 보면 여기 77절인데 초실절 지나 50일 동안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돌아가 있는단 말이에요. 77절 때문에 또 다시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의 중심은 무엇으로 사냐 하면 여기 3대 절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절기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요. 1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렇잖아요. 구정이 지나면, 조금 지나가면 추석이 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추석이 되면 아유 부모님 뵈러 가야지, 구정이 되면 부모님 뵈러 가야지, 이렇게 지금 1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안 가도 뭐 물론 문제는 없죠. 요즘은 이제 뵙기는커녕 그냥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 많더만요. 옛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부모님 뵈러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뵈러 간다, 이런 의식으로 이 사람들 살아가게 만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가르치는 말이 엄마 아빠부터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가르쳐줘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부터 먼저 가르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부터 배우니까 이 사람에게는 부모보다 더 중요하고 신뢰하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늘 이제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대속죄일이 나왔어요. 영원 속죄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갈게요. 자, 29절 한번요, 말하는 동안 한번 더 봐야 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 자 보세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했죠. 빠져먹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함. 29절입니다. 29절에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가냐 하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것은 이제 금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행동을, 우리가 이날에는 금식을 해야지, 스스로 괴롭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먹지 않으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거이고, 내 배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영원 속죄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최종
최종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재림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지키라, 영원히 지켜라는 것은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영원히 이 땅에 오실 것을, 영원한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스스로 괴롭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준비 사항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 스스로 괴롭게 한다, 금식한다. 이 말씀은 기도한다, 그 말씀이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재림이 오는데 기도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림 전에 기도입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도 이렇게 나오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본토이든지 거류 중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여기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말인 거예요. 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야 된다. 재림 전에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뭘 먹고 사냐고요, 뭘 입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식주를 초월해야 된다. 의식주죠. 여기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의식주를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재림 전에요, 의식주 초월해야 됩니다. 의식주라는 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초월하지 않으면 계속 싸웁니다. 모든 세상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다 어디에 소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할까, 그냥 다 돈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초월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근심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그 뛰어난 지각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기도를 응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예수님과의 교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평강을 누려야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은 더 아파요. 일어나는 게 늦어요. 근데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졌다가도 름름하게 일어납니다. 쉽게 더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럼 이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하루 동안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기도의 시간만을 가득히 쌓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했어요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맡깁니다 라고 하고 감사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맡겼으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럼 이 평강으로 이제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계속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평안해야 항상 기쁩니다.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해서 그 땅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기는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뜻이 이루어달라고 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말씀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마지막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 금식한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이 없어요. 이 환경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 이 환경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제대로 맡겨지지 않네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맡기면서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뛰어난 지각이 내게 이제 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각을 왜 주셔야 되냐 하면 이 지각을 주셔야 우리에게 맡겼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면 하나님이 너 맡기기만 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맡기면 하나님이 내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도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것도 다른 나라에 얹혀 살다가 보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 밑에 장수들이 다윗을 못 믿어. 이거 가다 보면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고, 사울 왕을 보면 저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 왕인데 치겠냐고. 그러니까 아기스 밑에 이 모든 장수들이 다윗 안돼 해가지고 결국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너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가서 지켜라, 우리 왕궁을 지켜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 집안 아내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이거. 그래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따라가면 저들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건, 너 할 수 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다 뺏겼어요, 다 저것들이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우리 기도가 이럴 때가 많아요. 자꾸 찾아달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답답하다. 하나님이 답답하다 안 하겠어요? 성경을 봐라.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이지 않더냐? 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한 번도 저를 죽여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니까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치니까 다 찾아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성경적인 기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을 왜 주셔야 되냐고요. 이게 아니면 줄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계속 이 사건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 있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맡겼다고 했는데 사건은 그대로 있어. 이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지혜 주시는 거 모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보고 옮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고 했는데 말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산을 더리로 옮겨진다라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옮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가 옮길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씀 한번 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가,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잘 외우고 다니는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보고 하라냐고, 하나님 보고 하라냐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다. 근데 나 지금 능력이 없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지혜를 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맡겼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잖아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히스기야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긴다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확 죽여버리거나 그렇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 보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 순서별로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를 먼저 주잖아요. 그 지혜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만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 내가 약하다,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강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도인데, 기도를 하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하나님 보고 져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보고 한번 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옮겨줍니까? 옮겨주지 않아요. 옮겨주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너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갔는데 왜 이제 와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냐? 기도 아닌 거 이거는. 그는 하나님이 안 받아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잔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는 십자가 내 지겠습니다, 그 말씀과 똑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최후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가 우리는 그래서 그냥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말고 기도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안 따르잖아요. 내 머리 위에서 취한다고 하니까 따르지도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내 머리 위에서 취할 걸 아니까 따릅니다. 당신이 혼이 당신의 혼에 뭘 이제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이제 아무도 나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보세요. 엘리야가 물어보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세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런데 할 수는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다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서 올라갈 때 네가 나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과 함께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엘리야만 봐야 됩니다. 언제 올라가나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엘리야만 봅니다. 보다가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소리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소리쳤더니 이 엘리야가 위에서 자기가 입고 올라가던 옷이 팔랑팔랑하고 옷이 떨어져요. 그럴 때 이제 또 두 번째 해야 할 행동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 옷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옷을 받습니다. 내 옷을 찢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의식주를 초월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저 하늘에서 오는 그 능력을 받자면 의식주를 초월한 내 옷을 찢어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먹고 입고 이런 것들을 초월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초월해서 갔더니 그 옷을 받아가지고 말아서 강을 쳤더니 이리저리 막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재림 전에 네가 이겨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의식주를 초월해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사는 모든 게 출세를 왜 해야 되나? 돈을 왜 벌어야 되나?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냥 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앞에서 높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어디에서 죽어야 되냐면 이미 벌써 십자가를 믿고 무교절 때 죽어야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교절인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세례와 침례를 의미하죠. 무교절은. 그래서 무교절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다 저 구름 아래 지나갈 때, 바다로 지나갈 때 구름 아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세례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는 장면을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었던 이 사람들이 어찌 자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냐? 그래서 다윗은 이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딱 왔을 때, 주여 내가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울 때도 보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뽕나무 뒤로 돌아가라.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소리 듣고 뒤로 가잖아. 이 사람이 다 물어보면서 갑니다. 그게 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친 것도 그냥 나가서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칼이 아니라 사울이 창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주는 그 옷이 아니라, 투구가 아니라 내게는 당신이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활용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물맷돌 던지는 겁니다. 물맷돌 던지는 게 얼마나 정확하게 던지면, 그냥 사람들 믿음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사일처럼 박았다 그래 이거.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박으면 되지. 그렇지 않은 거. 이거는 하나님이 박아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 거기 하나님이 박았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대 확장해가지고.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 사람 물맷돌 5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를 던졌을 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또 던진다, 세 번째 또 던진다. 내가 5번 던져가지고 지금까지 못 맞춰본 적이 없거든. 이 사람이 새도 그렇게 맞췄고 사자도 그렇게 맞췄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하는 겁니다. 나 5개 주우면, 최선을 다하면 저놈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그 용기를 얻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내게 물맷돌 던지는 은사였어요.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탁 던질 때 보세요. 골리앗이 방심하게 만들잖아요. 보통 이제 활과 창을 가지고 투구를 쓰고 이렇게 오면 방심 안 하죠. 딱 이거 진짜 왔다 하고 활 이렇게 준비하고서 누가 투구를 벗겠냐고요. 안 벗죠.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네 이거. 그냥 소년 하나 와가지고 양친 옷을 입고 막대기 하나 잡고 이러고 오니까 거기에 투구 쓰고 쓸 일이 없잖아요. 이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이거 저놈이 나를 뭐라 한다고 개라 한다 저거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구를 활짝 벗고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데, 세상에 이거 앞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냥 물맷돌이 날라오는데 활보다 더 빠른 거예요. 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 달려오니까 이게 그냥, 보통 여러분 보세요. 이런 돌에 맞으면 어떡하냐면 여기가 툭 쳐가지고 돌이 떨어집니다. 이마에 박힐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마에 박힐 정도 됐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속력 있게 던지는 겁니다. 성경에 그 앞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창을 던졌더니 어디에 박혔대요? 벽에 박혔다 그러죠. 여러분 한번 창 던져봐봐요. 벽에 박히는가? 잘 안 박혀요. 벽에 박히는 거 보통 속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고 속도 있게 딱 던지니까 벽에 박혔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사울은 자기가 창을 잘 쓸 수 있는 이게 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리 있어도 그냥 어찌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딱 알고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물맷돌이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오니까 그 골리앗이 하는 말 있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거 지팡이 들고 왔냐 그러잖아요. 개로 알고 왔냐고. 그러니까 개로 알고 지팡이하고 창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팡이가 가지고 온 놈이 왜 뭐가 그렇게 겁날 거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한 방 얻어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기게 만들어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의식주 신경 안 쓰고 살아가면요 아주 우습게 보죠. 저것들은 돈도 관심도 없어. 아유 이렇게 가고 별 돈도 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나는 너를 더 우습게 보고 있어.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무서워 안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해? 하나님을 믿는 나를 그렇게 모독해?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너희들의 믿음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냐면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하지 않고 꼭 은사를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하냐 하면 능력, 방언 이런 것만 구해요. 그건 답답하지. 그게 이기는 게 아닌데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지혜가 이기게 만들고 지식이 이기게 만들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을 준다는데 준다는 거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저쪽 것만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못 이기지. 저들하고 싸울 때나 방언해봐요. 이기는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거기 나가서 기도한다 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봐 되는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이요? 이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능력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재림 전에 우리가 의식주를 초월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런 모든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봐봐요. 요즘에 청년 세대들이 일자리가 점점 끊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요. 그냥 자기들 대기업만 가서 줄 서겠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기업에 줄 서면 뭔가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갖춰야 저들이 나를 채용을 하던가 하는데 기도만 갖고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마지막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이겨야 할지 이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거는 정확한 지식이 들어와야 보입니다. 지식이 안 들어오면 안 보여요. 절대로. 성적이 잘 나왔다 하는 거는 얘가 왜 잘 나왔냐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얘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공부 잘했는데 그냥 다 엄마들은 기도해가지고 된 줄로 알아요. 기도만 하면 우리 아들이 그냥 좋은 대학에 갔어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거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치고 맞지도 않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이거 열심히 하고 싶겠냐고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실하게 주여 의식주 마지막에 초월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여 내가 여기가 주인이 되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내게 주인이 아니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건 성경에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 보시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긴 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구하는 게 이 의식주를 초월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그럼 하나님이 안다고 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줄까요? 아닙니다.
네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가 네게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건강 주시든지 지식을 주시든지 정보를 주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로 그 안에 잘 알아야 거기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요. 그 분야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됩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는 전문가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전문가였었고요.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은 참 골리앗을 때려 엎은 사람. 마지막에 우리도 이런 전문성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장 세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말씀에 대한 전문성,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면 분명히 세상보다 우리는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만 보내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구해야 될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평강이 있어야 지식과 이런 정보와 이런 것들로 분별이 됩니다. 그게 평강이 없으면 그냥 조급해져요. 조급하면요, 마치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소스를 줘가지고 어떤 코인이나 주식이나 하나 샀어요.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근데 보니까 50% 올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500을 벌었을걸.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은 1000만 원도 아닙니다.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번 이 사람은요, 그때는 이런 생각합니다. 1억을 만약에 했었더라면, 그럼 한번 50만 원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 모든 돈을 1억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소스를 줘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반대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 소스를 너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내가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도 없이 사람들이 뛰어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그렇게 안 줘요. 하나님은 줘도 네가 지혜가 없냐, 지식이 없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면서 이게 분별해봐라.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분별해봐야 되는데 전원주 씨처럼 그렇게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전원주가, 이 사람이 그때는 젊었을 때죠. 이 사람은 그때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하잖아요. 30년 전에 SK 하이닉스 이름도 없었어, 몰랐어요. 삼성, 현대밖에 없었지, LG밖에 없었지.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어요. 누군가가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래? 근데 지금 가진 것도 있는데 돈도 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30년 전 주식한다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욕먹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때 2만 원짜리 SK 하이닉스를 가서 딱 보더니 그 회사를 분석했어. 이거 미래적으로 어떨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확신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을 있으면 계속 사들인 거예요. 계속 사들여. 2만 원대부터 샀습니다. 이 사람 2만 원대부터 샀는데 6년 전에 1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TV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팔았냐고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팔지 않았다고. 지금도 안 팔아요. 이 사람이 2만 원짜리가 지금 60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50몇만 원까지 왔어요. 25배가 지금 올라갔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소스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거기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많은 부를 지금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초월했냐면 의식주를 초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자신에게는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에게는 전기 하나도 안 켜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 물도 잘 안 내리고 다니고, 그렇게 아끼면서도,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가족들에게 다 칭찬받아요. 손주들, 며느리들 참 오면 그냥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한 장, 두 장 주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100, 200을 쫙 넣어준대. 그럼 이 사람이 할머니네 집에 왔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불도 잘 안 켜고 사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한테 주는 건 50만 원, 100만 원이야. 그냥 애들이 할머니 좋아서 난리가 난대. 명절만 되면 할머니한테 가고 싶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의식주를 초월하고 살아가요. 내게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다 초월했잖아요. 왜 초월했냐면 가진 게 됐으면요, 그게 내 신분이 아닙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초월 못한 사람들은요, 먹고 입는 것이 내 신분인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신고 좋은 거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그게 신분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다 했으니까 원래 나는 있는 사람이야, 그거 해봐야 나를 있는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나는 원래 있는 사람이, 나는 원래 명품이고. 그래서 이제 세계 100대 여자 기업들, 여성으로서 성공한 이런 기업가들을 기자들이 취재를 했대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100명의 여인들 중에서, 여사장님들 중에서 한 사람도 브랜드나 메이커나 이런 거 한 사람이 없더래요.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 없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명품 안 하냐고. 아니 그렇게 재력도 있으면 할 법한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아유, 내가 명품인데 명품을 해서 뭐 하겠냐고요. 자기가 명품인데, 명품을 한들 내가 명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품 인생이면 그따위 명품은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최고의 가치인 내가 바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상에서 보세요. 그 자그마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거 받아먹다가 다 걸려 들어갔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명품인 줄 모르니까 그런 거 그냥 돌면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 앞에 롤렉스 갖다 놔봐라, 내가 갖는가? 신경도 안 쓴다, 그따위 거. 그런데 이 롤렉스 하나 본다 하면 너무 좋아가 난리 나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넘어가기 쉬워요. 더 큰 거 얻기 어렵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갖다 놔도 나는 이것과는 바꾸지 않아. 그게 뇌물이라면 나는 안 해. 이렇게 해서 성경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출애굽기 23장 27절인가 25절인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뇌물이 어디서 나오나. 20몇 절이에요? 23장 8절에 맞아. 23장 8절. 자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뇌물이 뭡니까? 이게 의식주를 초월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 초월 못한 사람들이 자꾸 이게 뇌물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뇌물이 돈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품이 되면 뇌물 따위가 필요 없잖아요. 이거 초월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면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더 그렇습니다. 대속주일은 마지막 재림전입니다. 이 재림전에 돈을 초월 못한 사람들 다 죽어요. 마지막에 믿음 버립니다. 돈을 초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 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은요, 믿음 다 버릴 겁니다. 마치 이제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지 마 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니요, 드려야 됩니다. 어떡한지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견지해오던 사람들은요, 이 안에 배짱이 생겨요. 이제 다음날에 더 큰일이 와도 우리는 해. 이렇게 나가죠. 예배 나는 멈출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 내가 멈출 수 없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할 예배 내가 멈출 수 없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한 번, 두 번 전한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아유 안 나가도 뭐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 절대 안 같아요.
왜 같지 않냐 하면 온라인으로 드리면 뭐가 안 들어가려면 정성이 안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해라. 힘을 다해라고 했죠. 힘과 정성이 안 들어가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또 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형편상에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간다거나 환경이 너무 그래서 못 나가면 이런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해도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멀어서 그런 사람, 정성이 안 들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정성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우리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3일 길을 찾아서 저 모리아 산까지 갔잖아요. 만약에 모리아 산까지 안 가고도 너희 집 앞에서 번제 드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라고 했겠냐고요. 예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배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가라 하는 곳에 가라 이거잖아요. 둘째, 힘을 들여야 된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 가다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자기가 이렇게 지고 가면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번제할 양이 없거든요. 아니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하고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우리가 갈 때는 흔들리지 말아요. 가다가 어떤 소식이 왔다. 집에 가스를 끄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그 생각할 것 같아 나오면서 바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꼭 이제 교회 거의 도착해서 내가 가스 끄지 않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가보면 껐어요 벌써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성이 안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힘을 다한 예배 들어가야. 그래야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되지. 그냥 와가지고 아침에 아무 준비도 없이 착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기도가 되겠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지. 하나, 빨리 끝나라. 나 갈란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어떻게 받아? 못 받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따르는 지혜와 지식은 없어요. 그럼 이제 들어야 할 것들은 세상 소리밖에 없지. 빨리 끝나면 세상 소리 가서 빨리 많이 듣고 뭐 어떤 것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대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분별할 생각 안 하고 빠집니다. 그냥. 그럼 다 털립니다 이제. 결국에 확실한 지혜와 지식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의 말을 믿어요. 와 나는 얼마 벌었는데 이런 소리 하면 그냥 믿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 봐봐요. 이제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할머니들한테 와가지고 할머니 200만 원만 투자해봐. 내가 이렇게 받아서 지금 매주마다 돈이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보여줍니다. 와서 200을 투자했는데 매주마다 5만 원 10만 원씩 통장에 온다는 거. 자기가 봤다는 거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도 지금 있는 돈을 갖다가 넣었어 이거. 한 주 지났는데 돈이 안 와요. 2주 갔는데 돈이 안 와요. 이상하다? 연락해 봐야 되겠다. 소식도 없어요. 이게 말이 돼. 분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이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키지는 못할 망정 그냥 선물로 주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내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루 동안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지 말게 해주세요.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이게 분별이 돼야 누구를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지 알잖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이 내게 웃고 접어들면 다 좋은 줄로 알아요 이거. 그게 이제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아주 막 착한 모습으로 하고 다니니까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알고 그럼 다 속아서 내 영혼이 그냥 털리는 거죠. 영혼 털리는 사람들 재물 털리는 것도 쉽습니다. 쉽게 털려버려요. 재물 잃어버리는 게 정말 쉬워요. 오늘날에 얼마나 쉽게 잃어버립니까?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 말도 안 하고 옆에서 누구 통해서도 그냥 와서 속여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주여 이 기도가 해야 된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없는 세상에 그냥 없는 형편에 그냥 또 이게 탁 털려버리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겨야 되고요, 문제가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있어요. 주님이여,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먼저 내게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서 뛰어난 지각, 이 지각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각이 있다 보면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이게 슬슬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문제가 쌓였던 것이 몇 년 지나가 보니까 다 해결되어 있어요. 다 해결되었잖아요.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했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다 되었더라. 누가 했어요? 내가 했지. 지나오고 보니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나올 때는 자기가 하는 줄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가르쳐주는 거 봐라. 뒤를 돌아보면 네가 했다. 네가 내 안에서 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살았고, 그 안에서 네가 지혜를 받았고 지식을 받아서 해결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 했다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다는, 네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격을 너무 존중한다, 그 말이죠. 지금 네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딱 힘 풀릴 때면, 기도가 안 될 때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르치는 내용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걸 또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셋째는 또 뭐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니까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알게 만들잖아요. 그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도 몰라 이런 생각도 없이 해요. 그건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말만 하고 자기 혼자 그냥 말한 것뿐이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 아, 나의 신분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또 이제 영원한 하늘에 가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땅에 있는 문제들, 요거 해결할 수 있는 거 여기보다 조금만 높이 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만 높아지면 이거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여기 아래에서 자꾸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 보여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 수준을 조금만 높여봐라. 수준을 높여보면 얘는 작은 문제다. 근데 그 문제보다 작은 낮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얘가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키워줍니다. 우리를 키워줘야 이게 이길 수 있고, 다음번에 문제 만났을 때 나 혼자 스스로 이거 옮길 수 있잖아요. 옮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하고, 그럼 하나님이 야 이건 언제 클 나나 걱정이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크지도 못하고 계속 60이 되든 70이 되든 엄마 이래 봐봐. 이제 부르는 것도 달라야지. 40이고 50이고 엄마 하지 말고 이제 갑자기 이제 20살 10살까지 엄마 하다가 좀 나이 들면 어머니 하다가 이제 또 더 들면 어머님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60, 70이 되어가지고 엄마 이래 봐 이거. 아유 듣기 좀 그래 이거. 80대는 아들이 와가지고 99세 되는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엄마 막 이래 봐 이거. 그렇잖아요. 그 엄마는 아무도 없을 때 손주들이 지금 가득한데 엄마가 뭐 이거. 그때 이제 뒤에서 엄마가 돌아갔을 때 그때 그냥 애처럼 엄마 하고 이래 우는 거지 그거. 그때 한번 애처럼 울어보는 걸 평소에도 자꾸 20대 불렀던 10대 불렀던 엄마가 70이 돼서 엄마 하고,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친하다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래요. 친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아유, 그거는 그런데 친한 거는 친하지만 우리 안에 좀 존경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신분에 따라서 나이도 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라기를 바라는데 자꾸 아래에서 멈춰가지고 자라지도 못한 채 옮겨달라고. 그럼 되겠어요? 이제 60 먹어서 엄마 먹여줘 해봐봐요. 엄마가 어떡하겠나? 속 터집니다. 60이 넘어서 먹어서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청년애가 하나 있어. 이거 30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어요. 얘는 내가 그 교회 가서 벌써 지금 7년이 됐어. 우리 교회가 거기 간지 하루도 바뀌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얘가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 있는지 모르겠어. 얘가 딱 보면 9시 반만 되면 나오고요, 1시간에 한 번씩 딱 나옵니다. 그 앞에는 우리 교회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를 나와서 돌면서 어떻게 돌아요? 표정도 똑같습니다. 살짝 웃으면서 돌아가요. 그렇게 딱 한 시간 돌아요. 1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돌고 그 다음에 또 딱 들어갑니다. 또 한 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얘가 그 시간에 똑같이 돌아요. 똑같이 도는데 계속 말을 하면서 돌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행동이 어릴 때 그거는 되는데, 그런데 얘는 벌써 지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상인이다, 그럼 이런 사람이 계속 자기 엄마가 있는데 그런 행동을, 똑같은 행동 그렇게 하고 있어 봐봐요. 속이 터지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여,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기도가 조금씩 자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자라가지 못하면, 그 기도가 자라가야 기도 안에서 지혜를 받아요, 지식을 받아요. 그럼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니까 말씀에 근거하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까, 이런 것들이 훅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더 할 겁니다. 5년 뒤면 모든 일자리가 다 없어져요. 이거 의사 지금 뭐 최고의 자리라 하죠. 최고의 자리라 해도 의사 자리가 다 뺏깁니다. 이제 누가 대체를 하냐? AI 로봇이 나와요. 얘네들이 수술을 다 합니다. 이제는 벌써 대형 병원에서는 AI 로봇이 수술에 들어갔어요. 정밀하게 얘네들은 실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혹시라도 하다 보면 이게 손이 떨릴 때도 있고 모르는데, 얘네들은 정확히, 지금 봐봐요, 만들어내는 거 딱딱 찍어내는 거 보면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의사들이 뭐 하겠어요? 이제 점점 의사들을 많이 배출해내는데, 뭐 의대 정원이고 뭐고 했잖아요. 의대 정원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지면 그럼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마지막에 병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자기들 자리가 다 끊기고, 이제 보세요, 검사를 또 이러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점점 가면서 자기들 자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들 머리를 써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 훗날에 이런 것들이 통과됐을 때, 이런 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 가지고 좀 남들보다 뛰어나게 이제 뭔가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지혜가 없으면 되겠어요?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겸비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선두적으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이제 깨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며 내 앞날이 어떻게 이렇게 평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조금만 우리가 눈 떠서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서 가다 보면 의식주의적 초월한, 이게 어떻게 초월이 되냐고요? 넘쳐야 초월이 됩니다. 없으면 초월이 안 돼요. 의식주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게 초월이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주여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하나님이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줘야 초월이 되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됩니까? 이게 안 되죠. 먹을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줘야 먹을 것에 대한 이게 초월이 되는 거예요. 돈도 내게 적당히 있어야 돈에 대한 초월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딱 있을 때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빈부에 처할 줄을 배웠다라고 했죠. 빈부라는 게 뭐예요? 있어도 받다 없어도 받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는 데서 초월해 받고 없는 데서 초월해 받고, 없는 데서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세요, 자기가 할 일을 딱 발견하잖아요. 내게 있는 장기는 바로 나가서 텐트 치는 거야. 그래서 텐트 쳐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서 이제 훗날에 보면 빌레몬서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빌레몬서 지금 시간은 아니라도 한 번만 보고 마쳐야 되겠어. 우리 이 설교 이제 시작인데 지금 빌레몬서 한번 볼게요. 자,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신약성경 빌레몬서 한 장이니까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빌레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 히브리.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 빌레몬서 13절 자 보시면, 이제 13절 14절 보시면, 자 여기서 뒤로 가다 보면 아직 안 나왔네요. 자 한번 그럼 보자. 나왔어요? 예. 자, 우리 한번 여기 아래로 쭉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너무 잘하고 복음을 받은 이 사람이 너무 자기를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 종인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섬겨야 하는데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입니다 14절은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계속 가다 보면 15절 16절 쭉 읽어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사람이 내게 빚진 것 있지 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빚을 내게로 돌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려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자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너 내게 빚졌어. 지금 빌레몬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부자인데 이 빌레몬보다 더 큰 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왜 내 앞으로 계산하라 했냐면 19절이 답입니다.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더 말하지 않겠다. 네가 내게 빚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내놔 하면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해줘. 그럼 이 종을 내가 사겠다는 말이잖아요. 사겠다. 근데 네가 내게 빚진 것이 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나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빚진 게 있다잖아요. 네가 나한테 빚진 게 복음의 빚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빚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은 뭐냐면 노예를 지금 내게 앞으로 계산하라는 것은 복음의 빚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돈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내 앞으로 계산해. 근데 네가 내게 빚진 것 있는 거 내가 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빚진 게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부자인데 이 부자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빚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물도 있었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초월이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옷 한 벌도 없어요. 그래서 옷을 부탁합니다.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의식주를 이제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초월이 되고요. 너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너무 없으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바울하고 여기 있다가 자기 주인인 말도 못하잖아요. 바울이 대신 말해줍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하고 형제 관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초월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초월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죠. 기도를 통해서 이미 초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딱 준비가 되면 초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자꾸 돈이 있는데 초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데 자꾸 초월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안 되냐 하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거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면 이게 초월하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돈이 점점 있어도 계속 욕심이 와요. 이건 기도를 안 하죠. 평강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이 없을 때면 돈 조금만 손해가 봐도 평강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돈보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평강은 건강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며 살아가자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제 여기에 본론 들어가면서 초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기도와 의식주와 이렇게 초월한 사람들, 의식주를 초월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그냥 여기 하나만 사진 찍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사진 찍어간다고 해서 몰라요. 이거 기도하면 기도해야 돼 이러고 있지. 근데 기도의 내용이 지금 다르잖아요. 보니까 성경을 통해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이 기도였구나.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감림산 기도원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주께서 보내주신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며 이기며 나아가야 할 터인데 성령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